성경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빈목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라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폭력, 그리고 부패, 증오 이런 것이 가득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전쟁 속에, 이런 폭력 속에, 이런 부패 속에, 이런 증오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이 질문, 이 어려운 세상, 이 혼돈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시대, 그러나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흘러온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악했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노아가 특별히 의롭거나 완벽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았고, 노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삶의 작은 순간에도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어쩜 세상은 이렇게 부패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악,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 크고 추악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방주입니다. 아멘.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세상이 어떤 악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세상에게,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게, 나 스스로에게 언제나 이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형제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굳건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지금 읽은 말씀.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세상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 my covenant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너와 맺는 내 언약. 내가 이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라는 그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 노아의 가족을 살렸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멘. 노아의 언약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아멘. 이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삶의 혼란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버려버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끄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만 늘어놓는 이 백성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약속을 하실 때 너의 형편, 조건,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불평해도 너희가 너의 조건과 형편을 원망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결코 지켜내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셨고 만나를 매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결코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언약은 노아의 언약보다 더 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은 어떤 죄악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죄악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은혜의 방주요 또 모든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아멘. 오직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늘 그러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 대신에 낙심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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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